위로의 아들 바나바와 전도자 사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지 이제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3년 전에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하던 자가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교회를 크게 핍박하던 자가 복음 전도자로 완전히 변화된다는 거야. 믿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을 사귀려고 하는데 그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다 그를 두려워해서 그와 사귀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26절 말씀이죠.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루살렘과 그 다메섹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일어난 일을 예루살렘에서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 교회를 핍박하러 올 때 다메섹 교회에서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메섹 교회 그게 벌써 이미 다 퍼져가지고 사울을 보면서 다 다메섹에서 핍박하러 온 자 아니냐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봐도 그렇고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다메섹과 이 예루살렘은요 참 사람들이 자주 왕래가 잦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교회들 간에도 좀 자주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핍박자, 교회를 너무나 크게 핍박하던 사울이잖아요. 교회 안에 얼마나 유명했겠어요, 그렇죠? 이 핍박자 사울이 변화됐다는 이런 교회 안에 엄청나게 큰 사건이거든요. 이런 사건은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에도 전달됐을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분명히 그 소식을 듣고서 잘 알고 또 그것으로 힘을 많이 얻었을 거예요. 야, 우리를 핍박하던 자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구더니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를 박살내셔서 이렇게 복음전도 변화시키셨구나. 그래서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막상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과 친구가 되려고 하니까 다들 그를 두려워하면서 그를 피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제자가 된 걸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악랄했던 자가 제자가 됐다고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은요, 사울이 그만큼 악한 자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나 악하니까. 변화됐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악하니까. 진짜 잔혹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얼마나 교회를 못 살게 굴었습니까? 이 사울이. 그러니까 그런 자가 변화됐다는 게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메섹 교회 사람들이 얘기를 했겠죠. 사울이 진짜 변화됐다. 그리고 사울도 아마 자기 입으로 난 진짜 예수의 제자가 맞아.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이제 예수를 믿어. 분명하게 얘기를 했겠죠. 밝혔겠죠. 그런데도 그게 쉽게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자들이. 당연한 거죠. 이거는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자기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모습이 교회를 핍박하던 모습인데 그것도 아주 그냥 광기에 사로잡혀서 늘 이 살기가 등등해서 막 어떻게든 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너무나 악랄하게 교회를 핍박하던 자의 그런 모습만 봐왔었는데 그 인상이 여전히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어떻게 쉽게 믿음이 가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자를 쉽게 형제로 나와 같은 나의 동지로 같이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교회가 그런 자들을 예수의 제자로 나와 같은 형제로 확실히 잘 받아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건요. 교회가 신뢰할 만한 누군가가 그를 위해 보증을 서줘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신뢰하고 교회가 존경하고 교회가 잘 따르는 따르는 자, 그런 누군가가 그를 위해 보정해 줄 때, 그를 변호해 줄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고 형제로 환영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도 누가 이 다메섹 교회와 이 사울 사이에 그 핍박작 사울과 이 다메섹 교회 사이에 누가 보정인이 되어줬어요? 제자 아나니아가 되었잖아요. 아마 제자 아나니아는요, 이 다메섹 교회를 대표하는 제자였을 거예요. 제자는. 이게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거겠죠. 그러니까 그가 보증을 서주니까 다메섹 교회, 그가 그를 변호해 주니까 다메섹 교회가 그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해준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다. 그죠? 그게 27절 말씀이에요.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36절, 37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레위인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에게 새로 지어준 이름이 그게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 사도들이 지어줬어요. 그의 이름을. 이 바나바라는 이 이름은요, 원래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예언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르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 나비가 선지자거든요. 이 나바는 같은 이제 같이 팔성대에 나온 명사형 예언이라는 뜻이에요. 예언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바나바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위로의 아들. 예언과 위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언은 뭐예요? 하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의 말씀. 말씀이 곧 뭐라는 거예요?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다시 말해서 말씀의 목적이 위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그게 위로예요. 다시 말해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서 위로해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다 환난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다 사망 가운데 있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식을 전해서 위로해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자주 위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군데 볼게요. 이사야서 40장 1절 2절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으니라. 죄가 사함받은 이 구원의 소식을 뭐라고 그래요? 위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 그런데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진짜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참 위로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그분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참 위로를 우리를 가져주시는 분. 그래서 성령의 별명이 뭡니까?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예요. 보혜사의 원래 뜻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인데요. 이 단어가 파라클레시스, 이 위로라는 말이거든요. 위로. 이 위로의 또 다른 파생어예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보혜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의미는 위로자, 위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거든요.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은, 이 구원의 법을 확실히 깨우쳐 주시는 분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깨우쳐 주셔서 우리에게 참 위로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은 곧 누구란 얘기예요? 위로를 주는 자, 위로의 아들. 이런 건 누구란 얘기예요?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성령께 잘 순종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위로를 잘 전해주는 자, 성령의 위로를 잘 전해줄 줄 아는 자.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외에는요, 사도들 외에 누구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했던 자, 누구보다도 성령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음성에 잘 순종했던 자가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바나바. 그걸 예로 보여주는 게 그게 뭐냐면 성령께 이끌려 자기 소유인 밭을 다 팔아서 그 값을 교회를 위해 사도들 앞에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듣고 그게 잘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자였다는 것을, 그걸 예로 보여주는 게 바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내놓은 것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건요 당연히 초대교회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사도들과 교회로부터 특별한 사랑과 칭찬과 존경을 받은 겁니다. 바나바가.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이름이, 사도들이 그에게 붙여준 이름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교회의 위로가 되는 자, 교회에 큰 위로를 가져다 주는 자, 성령의 큰 위로를 가져다 주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기에 그는 사울을 제대로 바라볼 줄 아는 거죠. 사울을 제대로.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당연히 성령 충만한 그가 또 성령 충만한 사울을 제대로 알아보게 해주지 않겠어요? 그건 진짜 변화된 자야. 그런 진짜 예수의 제자가 맞아.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쓰려고, 내가 이방인의 전도자로 쓰려고 내가 그걸 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고 성령께서 깨워주지 않았겠습니까? 바나바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이 걸려서 성령께서 그를 이끄셔서 바울을 도우라고, 사울을 만나서 그를 도우라고, 그리고 사울을 만나서 사울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다 확실히 믿게 해준 거죠. 성령께서. 그래서 그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 앞에 가서 그의 보정인이 되고 그의 옆에서 그를 변호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그에 대해서 그의 입이 되어서 그를 변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길에서 주를 보았고, 주께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그가 얼마나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사도들 앞에 바나바가 사울을 대신해서 그를 보정하면서 변호해 준 거죠. 그 옆에 서서 마치 보혜사 성령처럼 그 옆에 서서 그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원래 이게 보혜사, 이게 위로라는 원래 뜻이 이 뜻이거든요.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이 옆에 있도록 부름받은 이런 뜻이거든요. 옆에서 부름 받아서 그를 위해 변호해 주고 그를 위로해 주고 하는, 그게 원래 이 위로라는 원래 뜻이란 말이에요. 파라클레시스. 그 일을 하시는 분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보혜사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처럼 지금 바나바가 사울 옆에서 사울을 위해서 보정이 되어주고 사울을 위해서 변호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사울에게. 아무도 그를 지금 밀어주지 않는데, 지금 다메섹에서 가까스로 지금 죽음의 위기에서 탈출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형제들로부터 위로받고 싶은데 지금.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아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얼마나 좌절이 컸겠어요, 지금. 그 좌절 가운데서, 그 낙심 가운데서 그를 구원해준 이가 누구냐면 그게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바나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아니 그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서 그를 변호해주고, 발벗고 나서서 그를 위해서 보정해주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니었으면요, 우리는 아마도 위대한 전도자 바울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바나바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전도자 사울만큼이나, 전도자 바울만큼이나 중요한 이가 누구냐면 우리 위로의 아들 바나바예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둘이 다 꼭 필요합니다. 둘 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위로를 잘 전해줄 줄 아는 자. 다시 말해서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교회의 환란으로 인해서 좌절에 빠져 있고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 옆에서 진리를 깨우쳐주고, 그리고 지치지 않고 그 진리 안에 잘 머물도록 힘과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는 자,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자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위로를 받아서 힘을 얻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 그것도 꼭 필요한 자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될 두 가지 사역이 이거예요. 성령의 위로와 복음 전도, 이거죠. 그걸 대표하는 자가 바로 바나바와 사울인 겁니다. 대표하는 자.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역자라도, 사울이 성령 충만한 자잖아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역자라도, 아무리 목사라도 환란을 겪을 수 있고요. 환란을 겪으면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위로가 있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 바나바처럼 이렇게 성령의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위로의 아들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좌절에 빠지고 낙심에 빠진 자들에게 위로를 전해줄 줄 아는, 성령의 위로를 전해줄 줄 아는, 이게 있어야 교회가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울이 교회에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리고 교회와 함께 지내며 다시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28절, 29절 말씀인 거죠.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제 아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교회가 신뢰하고 존경하고 교회가 따르고 있는 성령 충만한 자 이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를 보정해주고 그를 변호해주자, 이제 사도들과 온 교회가 다 사울에게 마음을 연 거예요. 그를 형제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를 예수의 제자로,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의 제자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담대하게, 다메섹에서와 똑같이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29절 말씀이에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다메섹에서도 똑같은 일이 다메섹에도 일어났죠. 다메섹에서도.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제자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눈이 열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와. 이제 이 교회에 있는 다른 제자들,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풍성히 나눕니다. 그리고는 그는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다메섹에서. 그와 똑같이 예루살렘에서도 바나바의 도움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에 있는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아주 풍성하게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는, 그리고는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믿음의 교제를 잘 나누는 게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힘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눈다는 게 뭐예요? 그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골고루 다 잘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교제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잘 깨닫고는 그걸 서로 확인해주고 서로 깨우쳐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는 거야. 그리고 또 기도로 그 복음을 세상에 나아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세상에 나가서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교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는 수직적인 교제와 수평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가 수직적인 교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수직적인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이 예배와 말씀,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예배와 말씀, 이게 하나님께 친밀한 사귐을 보여주는 하나님과의 교제, 수직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잘 깨달았다면 이제 이 성도들 간의 이 수평적인 교제, 그게 뭐예요? 그게 친교요, 그게 양육이요, 그게 섬김이요, 그게 기도인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복음이 각 지체들 속에, 각 지체들 속에 잘 스며들도록 하고, 또 기도로 그 복음을 세상에 잘 살아내고 전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교제라고 하고, 이걸 또 다른 말로 성령의 위로라고 합니다. 성령의 위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나누는 이 친교와 양육과 이 섬김과 이 기도는요, 다 성령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들입니다. 이게 있어야 교회가 힘을 얻어요. 이게 있어야 교회가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이걸 대표해서 보여주는 게 이게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위로와 사울의 이 전도는요, 교회가 이 친교와 이 양육과 이 섬김과 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낼 이 성령의 위로와 교회가 그 위로로 힘을 얻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됨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바나바의 위로와 이 사울의 이 전도는. 그래서 사울이 바나바의 인도로 교회 안에 들어와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다고 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은 이 사울이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세상에 나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로가 뭐라고요?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교제, 곧 친교와 양육과 섬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말씀 후에 우리가 갖는, 예배와 말씀 후에 우리가 갖는 성도들 간의 이 교제, 성도들 간의 이 나눔, 성도들 간에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하는 이 시간들, 이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일을 행할 때
이게 다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서 승리하는 삶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항상 주일에 예배와 말씀이 있고, 그리고 예배와 말씀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성도들 간에 인수변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다 모든 교회가 다 일 없이 다 친교를 하고 양육을 하고 섬김을 하고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교회들이 다 그 시간을 가지면서 교회가 위로를 받아 성령의 위로를 받아서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라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담대히 잘 살아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배와 말씀이 거쳤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 후에 성도들 간에 성령 안에서 친교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이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 교회가 승리하는 삶을 살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 나는 그런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위로를 풍성하게 나누는 거, 이게 뭐냐면 이게 교회가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이게 있어야 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위로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풍성히 맛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요, 사울처럼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교회가 다 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나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지체들 중에, 그 교회 지체들 중에는요,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를 해서 물질로 섬기는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고, 기도로 섬기는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직접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일에 함께 모일 때 믿음의 교제, 이 성령의 위로를 잘 받아서 힘을 얻어서 각자 주님이 부르심을 따라 은사대로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 전도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들은 함께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풍성히 나누면서 서로 성령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사울이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힘을 얻어서 그들이 다 각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하나님 부르신 대로, 어떤 이들은 물질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이들은 기도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걸 대표로 보여주는 게 바나바였던 거예요. 바나바. 자기 밭을 다 팔아서 그 값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줄 앞에 내놓은 이 바나바가 대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사울을 비롯한 어떤 이들은 직접 담대히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걸 대표로 보여주는 게 사울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사울은 교회로부터 믿음의 교제, 이 성령의 위로를 잘 받고는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터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말을 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이 말을 하면 불쾌하게 여기지 않을까? 혹시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이런 거 재지 않고, 이런 눈치 보지 않고, 이런 거 재지 않고, 그런 거 아랑곳 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죠. 당연히 상대방이 미워할 수도 있죠. 당연히 상대방이 분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이 죽음의 위기에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항상.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주로 헬라파 유대인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고 디아스포라,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그리스 문화라고 그래서 그리스가 헬라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이 그리스어, 헬라어를 쓰는 그런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고 다른 곳에 살았으니까 소아시아 땅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찾아서 복음을 자주 이제 전하게 되겠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당연히 그들과 논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논쟁하다가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사울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힘썼다. 죽이려고 힘썼다. 이렇게 대놓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죽음의 위기에 계속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듣던 사람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요 장면은 스데반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6장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 듣는 똑같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똑같이 스데반에게 이렇게 반응했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게 다 아시아 땅, 소아시아 땅에 있는 겁니다.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할 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공회에 데리고 가서 이제 결국은 거기서 스데반이 또 담대하게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 결국 순교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앞에 6장, 7장에 살펴봤던 말씀이잖아요. 네, 오늘 말씀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듣는 자들이 죽이려 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스데반과 사울의 공통점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령께서는 우리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우리를 끌어가시죠? 그분이 능히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 진짜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 이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한 것이고요. 사울 또한 항상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죽음의 위기에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과 달리 사울은요, 아직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려주십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왜 하나님 차별하시죠? 스데반도 같이 좀 살려주시면 좋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요, 일찍 죽는 걸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저주라고. 그럼 스데반은 저주를 받은 걸까요? 그렇게 대단히 성령 충만한 자면 하나님이 쓰셔도 얼마든지 많이 쓰실 수 있는데, 근데 한번 딱 설교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시잖아요.
사울은 그렇게 많이 죽음의 위기에 맞닥뜨렸는데도 계속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살려주시는데, 아니 얼마든지 스데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스데반은 그냥 데려가 버리시고 한번 설교로 그냥 데려가 버리시고. 사울은 계속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스데반이 저주를 받아서? 아니죠.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그러니까 유한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생명이 대단히 유한한 우리는요, 우리가 볼 땐 일일 죽는 게 저주처럼 보여요. 그래서 장수하는 게 항상 복이라고 그러고, 구약에 보면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 비유지만, 구약에 나오는 그 복은 다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을 비유하는 표현이에요. 진짜 생명, 그러니까 이 유한을 살아가는 인생이 볼 때는 저주 같아 보이는, 일 죽는 게. 하지만 진짜 생명, 부활과 영생을 사시는 하나님께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도가 일찍 죽는 것을 뭐라고 보시냐면 귀하게 보신대요. 그걸 기쁘게 보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신다. 이게 시편 116편 15절 말씀이거든요. 경건한 자의 죽음을,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죽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죽는 게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거예요. 더 쓰실 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실 게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곳으로 일찍 데려가십니다. 그게 스데반이에요. 우리는 그럴 일이 없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 기뻐해야 되는데 염려가 또 하죠. 우리 일찍 데려갈까봐. 우리는 그럴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스데반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담대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지금.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성도의 죽음은요,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어떤 죽음을 당해도 성도의 죽음은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믿음이 있는 자는요,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 저주가 아니기 때문에.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또 귀한 것으로 보신다고 그래요, 그걸. 더 나은 것이. 더 나은 것으로.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실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서와 똑같이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의 이 살해 업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 모의가 사전에 교회에 발격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을 빠져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30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병행 구절이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머문 기간은 15일이라고 합니다. 15일. 그러니까 이게 다 보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 함께 나눴던 일들이. 보름 동안에. 그러니까 그런 15일 만에, 예루살렘에 온 지 15일 만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위기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 그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가서 가이사랴로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이사랴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이름이 가이사잖아요. 가이시죠, 가이사. 로마 황제를 기념해서 만든 큰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 오면 로마 총독 관저가 항상 거기 있고요.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다스렸던 거죠. 이스라엘 땅을. 그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서, 거기도 위험하니까 이제 거기서 또 배를 타고서 다소로 갑니다. 다소는 고향이에요, 사울의 고향. 지금 터키 땅,
지금 터키죠. 소아시아.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라고 그러고 지금은 터키라고 그러는데 이 터키의 동남쪽에 동쪽의 남쪽 터키 땅의 동쪽 남쪽에 있는 작은 도시에 이게 다소인데 여기가 이제 사울의 고향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이제 누구도 자기를 알아봐 주지 않는 그곳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집코 생활을 합니다. 10년 동안. 긴 세월입니다. 긴 세월. 그렇죠? 특히 이 사울같이 막 어떻게 보면 어쩌면 열정이 넘치는 자기가 깨달은 어떤 진리 율법이면 율법에 열심히 내고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진리에 열심히 내는 이 열정이 넘치는 이 사울에게는 이 10년은요 진짜 견디기 힘든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10년 동안은 사울을 거기서 못 나오게 거기서 뭐 하라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온전히 진리를 깨닫고 더 하나님의 마음과 더 하나가 되는 그 훈련, 그걸 영성 훈련이라고. 그 영성 훈련을 10년 동안.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동안 이제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삼청천을 보는 거죠. 셋째 하나님. 그렇게 10년 동안 묻혀있던, 그야말로 다소에서 묻혀서 지냅니다. 묻혀서. 근데 거기서 누가 그를 건져줍니까? 또 다시 바나바가 건져주죠. 바나바. 10년 후에 바나바는 이제 10년 후죠. 10년 후에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뭐 영향력 있는 그런 이제 성령 충만한 자였던 이 바나바가 10년 후에 안디옥 교회를 맡아서 부임하게 됩니다. 목회자로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부임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맡아 섬기게 된 바나바가 부임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안디옥 교회가 가깝기 때문에 다소가 뭐 가깝다고 바로 옆에 있는 건 아니고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 땅에 있고 그 다소는 그 소아시아 땅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에서보다는 많이 가깝기 때문에 그 다소로 가서 다소에 10년 동안 묻혀있던 백수로 지내고 있던 그 사울을 불러내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안디옥 교회의 동역자로 함께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없으면요 사울의 이 놀라운 전도도 없었을 거예요. 바나바가 없으면 그 후로 둘은 환상적인 파트너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놀랍게 쓰임을 받게 되죠. 바나바와 사울. 이게 위로의 아들 바나바와 전도자 사울의 관계입니다. 이게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두 가지 사역, 성령의 위로와 복음 전도의 관계라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가 없이는요 복음 전도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위로로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자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서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8장 이후에 말씀을 결론 내는 말씀이 31절인데 그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8장 1절부터 9장 30절까지 이 전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말씀으로 보시면 돼요. 이 31절의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 후에 이제 8장 1절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져서 온 유대 땅으로 다 흩어졌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지중해 연안
가사와 그 연안에 있는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핍박자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도 또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또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게 31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평안을 얻고 든든히 서갔다. 든든히 서가다라는 이 말은요, 마치 집이 세워지듯이, 집이 아주 잘 세워지듯이 아주 든든하게 잘 세워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게 그 다음 말씀이에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교회가 더욱 많아졌다. 여기 수가 더 많아졌다고 그랬는데, 정확한 의미는 이 플레수노라는 이 말은요, 충만하다, 가득 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지역에 교회가 충만해졌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진행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프리오마이라는 말인데, 이건 가다라는 뜻으로 성경에 쓰이고 있는 단어예요. 가다, 걷다, 뭐 나아가다 이런 의미인데, 이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걸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프리오마이, 세상에 살아가는 걸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교회가 어떻게 충만해졌냐면, 온 땅에 충만해졌냐면, 교회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성령의 위로가 있으니까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단단하게 서가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친교와 양육과 섬김과 이 기도를 통한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게 있으니까, 성령의 위로가 풍성하게 있으니까, 교회가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여 부흥하게 되고,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위로가 어디서 온다고 합니까? 주를 경외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를 경외하면서 오는 게 성령의 위로라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경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자가 생명을 주시는 분 앞에서 내놓는 반응이 경외라고 그랬죠. 이 경외라는 단어가 포보스인데, 이 단어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같이 쓴다고 그랬어요. 죄인이 심판자 앞에 내놓는 건 두려움이고요, 죽은 자가 생명을 주시는 분 앞에 내놓는 반응은 경외인 거예요. 자신을 죽은 자로 알아보고, 죽은 자였던 자신에게 부활과 영생을 가져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보는 자가 하나님만을 오롯이 높이고 하나님만을 오롯이 찬양하게 되는 거, 이걸 주를 경외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아보고, 생명을 주신 은혜, 부활과 영생을 주신 이 은혜를 알아보고 주를 경외하니까 성령의 위로가 교회에 충만해 나더라고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경외하게 되니까, 주님의 은혜를 알아보고,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제대로 알아보고 주님을 높이니까, 우리가 친교할 때, 우리가 양육할 때,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서 위로가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게 있으니까, 교회가 이걸 잘 붙들고 사니까 교회가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담대히 복음 전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가 충만한 교회가 되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좀 잘 들음으로 주를 경외함을 좀 잘 배우고, 그래서 이 친교와 양육과 이 섬김과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깊이 스며들고, 이 교회 안에 성령의 위로가 깊이 스며들어요. 교회가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모일 때마다
주일 먹을 때마다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를 경외함을 좀 잘 배워. 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친교를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위로를 우리가 좀 잘 받아요.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해지는 겁니다. 이게 있어요. 이 성령의 위로를 잘 받아야 우리가 다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있어야 성령의 위로를 잘 받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매주 우리가 모였는데,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예배 놓고 계시거든요. 매주일마다.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는, 주를 경외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걸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위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늘 하나님은 예배 놓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일 예배, 그걸 기대하고 그걸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 위로를 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래서 사모하시고, 그래서 성령 위로를 잘 받으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잘 살아내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위해서 우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의 위로가 없이는 주여, 우리는 세상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여 그 환난과 그 유혹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아버지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성령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모일 때마다 주여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주를 경외함을 잘 배우게 하시고 그 위에 쏟아 부어주시는 아버지여 성령의 위로를 우리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우리가 잘 받아서 아버지 힘을 얻어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싸움에서 아버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